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로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우리는 삶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정말로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종류도 많죠.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설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고통도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다. 여기서 미학은 영어로는 aesthetics라고도 표현하죠. 자연이나 인생 및 예술 따위에 담긴 미의 본질과 구조를 해명하는 학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기다림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학문적으로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누구를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시인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시인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안전한 장소나 피난처를 말해요. 여호와는 시인의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따라서 시인은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빛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쳤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인은 어떤 두려움을 만났습니까? 악인들이 시인의 살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악인은 하이에나처럼 시인에게 달려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원수는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시인을 파멸하라고 했던 원수가 오히려 파멸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는 큰 위험과 극도로 심각한 상황을 뜻하죠.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죽음이 이론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큰 위험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시인은 죽음 앞에서도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인이 그런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말은 성전에서 산다라는 말보다도 여호와 앞에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와 항상 가까이 한다.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이 기도하는 한 가지는 한평생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의 은총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묻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단 하나의 소원이며 인생 목표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환난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은 뜨거운 날씨에서 그늘막을 만들어 사람을 보호하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신을 뜨거운 날씨에서 그늘막으로 보호하시듯이 비밀히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막 은밀한 곳에 숨기십니다. 높은 바위에 들어 올리십니다. 그러면 어떤 원수도 그를 찾지 못하겠죠. 원수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과 은총만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여호와께 무엇을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머리가 들린다는 말은 승리를 뜻합니다. 머리를 치켜든다는 것은 자만심, 자부심 뭐 이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는 원수를 이길 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원수한테서 구원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팔을 울리면서 환호하며 즐거운 제사를 지냅니다. 그는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는 여호와를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는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인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듯이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찾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까? 우리 9절도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얼굴을 감추시면 은총을 거둔다, 분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숨기지 마소서, 영어로는 hide not 그렇게 표현했고 돌아서지 마소서, turn not, 버리지 마소서, cast not, 또 떠나지 마소서 같은 말이죠. forsake not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주님의 버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심, 즉 이것을 우리가 부재라고 말했죠. 그는 그만큼 부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합니다. 그가 이처럼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는 내 부모와 여호와를 대조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 아들, 딸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린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라도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인간 사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도 아들, 딸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주님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설사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시인은 극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초월적 사랑을 알기에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그는 또 여호와께 무엇을 구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첫째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에서 죄로 키우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없어서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그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 앞에는 원수가 있으니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원수를 이기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시인은 셋째로 자신의 생명을 대적에 맡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과 악을 내뿜는 사람이 그를 치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시인은 무엇을 확실히 믿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은 이 세상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 믿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청중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자,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14절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용기를 내어 강해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기서 여호와를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오심, 여호와의 응답을 뜻합니다. 시인은 청중에게 여호와의 오심,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강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를 기다리려면 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에 대한 소망이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강해야 합니다. 왜 강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대적의 공격이 있고 그 공격 앞에서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내 시간이나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믿음도 강해야 하고 소망도 강해야 하고 사랑도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추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약속을 기다리려면 강해야 합니다. 약해서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가 강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은가? 그들은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약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강하도록 돕습니다. 강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으로 살려면 강해야 합니다. 강함은 성도와 현재의 고난과 그 고난으로부터 미래의 구원받을 사이에 있는 그 긴장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시인은 누구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원수한테서 구원하시고 고난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전염병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실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장이요 구원자로 오실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강화해져서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수한테서 구원하시고 고난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전염병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기다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의 심판장이요 구원자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강하여져서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